할렐루야. 어제 수요 기도에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각처에서 많은 연락이 오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 나라에서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먼저 찾아뵙겠다고 하시는 목사님, 또 평신도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 되시는 목사님 존경의 마음 담아 인사드립니다. 영혼 목회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후속사를 만나 이성현 목사님이 전하십디다 하면서 평신도가 전했는지 이성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책자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강해 설교를 하니까 아마 시청하신 분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족보를 쓴 구속사 시리즈라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족장의 그 족보를 이 박윤식이라는 저자신데요. 이 책자까지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 분이라도 목사라도 다 목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사이비 목사도 있고 하여튼 이단 목사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이 참목자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천한 종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원치도 않는데 신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그것도 미국까지 학교에서 졸업식에 가서 받도록 그래 내가 여력이 있어야 비행기 미국 갈 비행기 경비가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졸업식 때 일주일 동안
미국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죠. 하여튼 남북 전쟁했던 그 박물관에도 구경하고요. 참 많은 외국 목사님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참 은혜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도 대학교에서 초청이 와서 참 하나님의 다 은혜지요. 그런데 이 시간 말씀드릴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빛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여러분에게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종에게 특별히 명을 하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벌써 14년째 하는데 특히 이 나라에 중추절 역할을 하는 사법부가 이 기간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여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그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게 헬라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간판을 걸어놓은 버젓이 걸어놓은 저 테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법무법인 거기에 소속인 변호사 백형기라는 분이 상습 사기꾼이에요. 그 참 술책이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지 미련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만 사기치면 그냥 사기꾼인데 2번 이상 치면 상습 사기꾼이에요. 그 소송담보 제공 신청서를 해가지고 이 현직 판사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란 말이에요. 그거 소장 부원을 받은 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번 변론 기일이 다 지나고 선고 기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런 103일 만에 소송 부분 받은 103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 대리 위임장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이렇게 신청한 걸 그건 받으면 헌법 103조의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이 국민을 아주 무시해요. 특히 이 선지자인 종을, 하나님의 종을 아주 그냥 무시했는데 잘 걸렸어요. 아주 그냥 제대로 걸린 거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딱 걸렸어요. 법망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공탁금을 거은 것을 310만 8천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신청했어요. 다른 사건, 그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도 2건 첨가시켜서 이 원인은 공탁금을
부풀기 위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담보지급 명령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완전히 백형기 변호사하고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942만 원 이번에는 공탁금을 걸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서울보증보험 공탁보험으로 걸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소장에 분명히 패소할 흙인데 100으로 그냥 탕탕 20에서도 그냥 탕탕 3심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심리불속행 기각 이게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깔보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요. 참, 나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 작자들이 대법관이고 판사라고 앉아가지고 버젓이 한국 사법부인 법원 안에서 상습 사기꾼 판사들이 있고 검사한테 이걸 사기죄로 고발했더만은 지방감사기식으로 각하 무혐의 처분해 지방감사기식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와요. 이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해서 70대 노인이 저 대법원 계단에 거기에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양심적인 검사는 서초동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양심이 있는 이문정 검사 같은 분, 또 판사도 또 있어요. 양심적인 판사.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이 사법부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 작자들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심 그냥 2심, 3심 대법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웃음만 나와요. 아니 심판 그 판결 불복 신청서를 했으면 양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원심 판결로 이걸 보내야 돼요. 잘못 판결한 것은. 그런데 재심 청구도 안 했는데 재심 그런 사건 번호를 붙여가지고 인지대 송달료 보정하라고. 그래 보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했더니 재심 1항에 의해서 451조 1항에 의해서 기각. 그래서 내가 한글하면 또 올렸더니 이번에는 또 죄다 519 이런 재판 진행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개국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선진국인데도 이 사법부의 법관, 대법관이라는 자가 후진국 아주 야만인족들이 판치는 곳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극단적인 살인을 극단적인 길로 택해서 자살을 하고 가정은 파탄되고 또 사업도 파탄되고 여러분 법원 부분에 가보면은요 현수막 막 걸려 있는 걸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그거 다 뭐라서 그런 줄 알아요? 불의함 법관들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빛과 소매 어두우니까 어두운데 빛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썩고 부패한 곳에 이제 썩지 말라고 소금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식사 음식에도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듯이 적당하게 그래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하시면서 명을 하기를 너는 불의와의 전쟁을 하라. 그 명을 받은 지가 벌써 14년째예요. 저 백형기 변호사하고 법정소송관계 한 것이 벌써 14년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했어요. 이 법관이 잘못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돼요. 국가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이제 이 과당 관련된 판사들은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침으로서는 모르는 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해초리를 들어야 돼요. 해초리를 들어야 그때서 반성을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못하면 해초리 선반에 얹어놨다가 해초리로 때리잖아요. 그럴 때 야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해초리를 맞지 않았으면 곁길로 갔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부모님 품에 더 안기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고 소송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속보인다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억만장자도 하루 3끼 저도 하루 3끼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요. 필요한 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들면 병도 고쳐주시지. 아니 지금 먹은 것도 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셔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오늘도 새벽에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 유튜브 방송의 동영상 시간이 좀 맞추지를 제가 잘 못해. 그냥 막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타임이 그냥 지나도 그냥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동영상을 유튜브에 제작을 하면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끊긴 거야. 중간에서.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15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14절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자, 배반한 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자들, 예수 믿는 분들이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 되는 건 아멘이고 은혜 안 되는 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꽃게이 같은 설교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정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싫어해요. 그냥 부드러운 음식 복 받아라. 아무개 장,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아해. 아시겠어요?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 이기주의 신앙, 독선주의. 그러니 사회도 그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도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들도 놓치다 하기 싫고 한두 명 놓고 이유야 다 있겠죠. 공동묘지 가봐요. 왜 당신이 여기 와서 하고 물어보면 다 이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믿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하나님 몰랐어도 유교 사상인데도 그냥 자녀들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그래도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그럽니까? 그것이 다 교만해서 독설주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뜯어고치지 않은 이상은 이 나라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마 이방인들에게 다 내줄 모양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셔서 완전히 지구를 완전히 종말되든지 없애버리든지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완전하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답답해 그냥.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은혜 받아본 사람도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 잘 받고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 응답도 잘 받아봐요. 정말 답답해요. 나 그런 거 보면 요즘 쭉정이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해.
예. 교인이라 꼭 평신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목회자들도 포함이 돼요. 예. 목사네 안에서 건이나 세우려고 그러고 고개 뻣뻣해가지고 예?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발을 씻겨줬어요. 볼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다는 속된 말도 있는데 그러니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책임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 탓 아니에요. 무디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지만 무디를 예수 믿도록 인도한 사람은 킴블리라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 사람은 착실하게 무디를 인도했는데 무디는 평생 50만을 주께로 인도했으니 그 주일학교 교사는 별로 큰일을 못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참으로 큰일을 한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50만 100만을 전도해야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면 여러분 밑에서 자란 사람 중에 세계를 지배할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수백 명에게 전도할 수도 있어서 얼마든지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수백만 명 낳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걸어가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육체를 끊어라. 인간적인 생각, 곧 사람의 계산을 끊어라. 그것을 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신약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5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신학적으로 볼 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정말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귀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별되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옳은 것만, 말씀만, 주님만 받아들이는 그 귀가 바로 그것이 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또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감격해서 인간적이 되어서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할례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써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가서 전도하십시오. 즉시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아시겠어요? 즉시 저는요 한번 받으면 맡기면요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도 끝을 보는 거예요.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밥을 안 먹고 밤새도록 일을 마치고 나서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집불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걸리면은 여지 없어요. 끝까지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겁니다. 누구를 도와야지 식구들랑 재물이 많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여유 있어서 도와준다는 그때는 벌써 아까워서 인생에서 못 줘요. 없을 때일수록 나누는 것이 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셔요. 사렙다 가압을 한번 봐요.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적대시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사렙다 가압은 자식하고 먹을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건 밑바닥에 있는 거 긁어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그냥 밀가루가 독에 가득하고 기름에 풍부하고 그런 것을 왜 몰라요? 네? 꼭 뭐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주려고 아이고 있을 때 아이고 그것은 해도 별로 상급이 별로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더 큰 상을 받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야지 싶거든요. 즉시 가진 거 없어도 조금이라도 내 먹을 것이라도 줘야 돼. 사렙다 가부처럼. 아시겠어요? 나는 굶어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남이 먹는 것이 더 기뻐요. 하루는 술 취한 분이 술 냄새를 푹푹 들이고 아주 그냥